또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은혜를 주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 게요, 우리한테 다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딱 내게 주신 말씀 이거구나 하는 내용을 여러분 저 전화기에 거기 노트북 켜놓으시고 이거 이번 1년 동안 잡고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번 나흘간의 말씀 가운데서 제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올 한 해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역전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부흥회 때는 그 전날 전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의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기도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보통 이런 순서잖아요. 근데 어제 저희가 나눴던 말씀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저희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주실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참 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미래에 이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걸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원래 살았던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 성을 다시 건축해 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을 내가 다시 건축하여 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왕족, 귀족, 제사장들, 레위인들, 공부한 사람들 다 끌려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신 분들만 거기 남겨놨어요. 왜 그랬어요? 도저히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부서뜨린 다음에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 명도 안 남겨놓는 것과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남겨놓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예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게 되면 그 땅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쩌다가 뜻밖의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직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아무도 없는 게 나아요. 굉장히 지능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공격적인 방법인데, 의도적으로 바벨론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정복한 나라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누군가 반역자가 올라오려고 해도 야 그만둬, 우린 안 돼. 올라오려고 해도 야 우린 안 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몇 명이나요? 이것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보내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1차 42360명, 2차 49897명 보내셨어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냐 하면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제가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1차 42360, 그 다음 2차 49897 명을 보내셨어요. 보통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냥 100단위로 자르거나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42360명, 49897명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몇만 명대로 보내서 이 성을 채우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곳에 양떼와 가축을 가득 채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1차 포로 귀한 사람들을 보낼 때 너희는 재물을 풍성하게 가져가라 하고 보내면서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방패, 금과 은을 다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축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벽을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많게 할 것이다, 거기에 가축이 넘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넘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결국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내용을 먼저 보내주시고 기도시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내용을 듣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결국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 기도 순서를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저희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기도를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죠. 제일 쉽다고 합니다. 근데 쉬운 거예요. 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엄마를 불렀다고 생각하죠. 하고 있다가 마 입만 뜨면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 좀 세게 뜨면 빠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도 시키면 또 합니다. 근데 하나 두 개의 단어를 가르치는 모든 게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기도를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따라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시면요 다 적으세요.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예언을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는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때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그 기도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저희가 믿고 나갈 때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2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제 기억나시죠? 제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7개의 동사의 성격 중에서 3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거, 그 다음 중간 정도 강한 거, 세 번째 제일 강한 거 해서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황폐하였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건축할 거야 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야 하면 사람이 채우시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가축이 없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축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면 가축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눈을 맞춰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요, 그거는 그냥 완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든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한국에 침묵 기도가 참 많이 유행을 했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치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그 아래에서부터, 이 아랫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함 치며 온몸으로 기도하지, 침묵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덜 급한 거예요, 침묵 기도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또 가족이 되시기를,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대한 요약이 또 한편의 설교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되고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를 받으리라로 끝나니까 아멘 하기가 좀 그러시죠? 네, 오늘 말씀과 또 주님께 드리신 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4번째 날 신년 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 주중에 이 저녁 시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담은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오니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값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다 아시죠?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 받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한 분 한 분을 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으로 사용되는 종의 모든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주인 되심만 드러나는 오늘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저희가 11시까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힘을 주시고 저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과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15절 말씀부터요 68절 말씀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야, 참 끝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은 막 읽다 보면 14절로 끝나게 되는데, 그 뒤에 15절부터 그 다음에 한참 두 장을 넘겨서 68장까지는 만약에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 라면서 거의 3배, 4배, 5배 가까운 그 형벌이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이 장의 구성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상벌 주시는 하나님을 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받고 싶다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복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교회에서도 강조가 되고 또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복 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른 면에 대해서는 좀 지나쳐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정신 번쩍 차릴 수 있도록 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시죠? 특히 나와 내 가족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여 뭐라고 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민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너무 고민이 될 때. 제가 특별히 저희 그 교회 설교에서는 국내 정치 얘기나 이 세계에 있는 어떤 분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봅니다. 부전공이 선교학이고 또 그 전 세계 지금 나가 계시는 IMB 선교사님들하고도 연결돼 있고, IMB 총재님, 그 미 남침례교 해외 선교부 지금 총재님하고도 알고 있고, 우리 해외 선교부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 지난번에 전 세계를 20개 지부로 나눠서 그 모든 선교를 총괄하시는 20여 분의 지부장님, 그 부부에 대해 세미나도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요 계속 이메일 오고 계속 카톡 옵니다.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러시아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거기 있는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카톡이 옵니다. 사진이 동시에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하여간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갈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선교사님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은 똑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러시아에게 복을 주셔서 이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은 뭐라고 기도 요청할까요? 우크라이나가 당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게 복을 주셔서 미국의 지원과 전 세계 지원을 받게 하셔서 제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잘 나라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나쁜 거 아니냐. 러시아는요 또 그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경제사정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정치랑 연결된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그냥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다 받는 거예요. 다 저희가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참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다 내가 보기엔 옳은데 또 하나님 보시기엔 옳지 않은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셔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벌을 주실지 저희가 감히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기도가 정말 맞나? 내가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잘못하는 경우에는 잘못했으니까 내게 벌을 주옵소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게 벌 달라는 사람 없고 딴 사람에게 벌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은 러시아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그분들도 아는데 난감합니다. 그런 기도 요청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게 상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번 기도하면 10번 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듣지 마시고 일단 한번 벌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요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제 23페이지짜리 기도 노트에 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매일 기도합니다. 이거 다 주시라고. 근데 15절부터는 한 절도 없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시 머리에 남을까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재수 없을까봐 아예 그쪽 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앞에 두 번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처음 전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할 때 여기 듣고가 있고 그 앞에 삼가가 있잖아요. 근데 듣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삼가라는 얘기가 뭘까요? 삼가. 네. 이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삼가 듣고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그냥 한 단어예요. 그냥
들었다는 얘기예요. 샤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듣는데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걸 말합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도 그냥 듣는 얘기는 그냥 hear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경청할 때는 listen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라 라는 말씀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해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 첫 번째 주의 깊게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이해해라 라는 뜻이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이해해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기계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성경을 읽게 만드실 때 하루에 7장씩 읽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매일 성경 읽기표가 있었는데 그거 안 읽으면 저희 집에 있는 구두주걱 각 종류별로 있다고 그랬죠. 나무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뭐 등등, 짧은 거, 긴 거, 그걸로 안 읽은 장수만큼 엉덩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요 읽긴 읽어야 돼요. 제가요 보기보다 착합니다. 착해 보이시죠? 안 착해 보이시나요? 제 아내만 안 착해 보인다고. 생각보다 착해 보이는데 제가 어딜 가도 밉상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습니다. 근데 생각 없이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천천히 눈으로 읽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에 가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읽는 방법이 소리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놓치기 싫으니까 자를 대고서 이렇게 읽고, 아버님께서 저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사주신 선물이 그 한글과 한문이 같이 나와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리고서 위에서 아래로 끄떡끄떡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되어 있는 요즘 성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아니요 아니요 하고 읽는데요, 아버지께서 성경을 아니요 아니요 하고 읽으면 어떡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읽어야지. 그리고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자도 네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한문이 들어가 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문을 다 옥편 갖다 놓고 찾아보며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 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 읽었어요. 한문을 앞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다 읽어냈습니다. 일단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하신 게, 아버지께서 지금은 제 몸이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식스팩 중에 그 4개 팩까지는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그 아침에 조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조깅을 하고 마지막에 호흡을 골라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 각 집 앞에 가서 그 집주인 이름이 한문으로 명패로 써 있었습니다. 돌로. 그 당시 있죠. 그럼 그거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읽어주시고 외워! 그러시고 돌고 막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도움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새겨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빠바바바바바바 읽습니다. 요즘에는 그 음성으로 녹음된 게 있으니까 그거 듣기라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마음에 한 글자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읽었다고 표시했어요.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게 하시는 섭리가, 저희 아버님께서 강조하신 게, 한 번에 읽을 때 뭐 3구절에서 5구절 읽고 큐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너나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이제 우리가 뭘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갈 때 이게 무슨 비타민 A, B, C, D 중에 뭐가 있나, 뭐 어떻게 몸이 되나, 이런 걸 다 알고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먹으라 해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 방식이 저희 아버지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큐티 가고 싶어요. 아버지 모르시지만 제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바둑이 또 얼마나 재밌든지 처음에, 바둑알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요 진짜 전 세계가 확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가서 바둑알을 앞에 놓고 거기에 딱 멋있게 놓고 한참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죠. 책 보면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걸 보셨어요.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보시는구나 그랬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바둑판하고 바둑알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바둑판하고 바둑알 어디 갔어요? 아버지께서 갖다 버리셨다. 왜요? 성경도 한번 안 읽은 애가 바둑에 들어가면 쟤는 저대로 갈 거야. 왜요? 그게 제 깊이 있는 생각을. 아니야, 하여간 버렸어. 그 다음부터 바둑을 못 뒀어요. 뭐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넓게 보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읽을 때 이해하며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좀 더 옆으로 새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막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며 읽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 샤가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순종해라 하는 게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깊게 읽어라, 그리고 이해하며 읽어라. 세 번째, 반드시 이해하고 나면 순종을 해라.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한 명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한 사람, 딱 지금 누구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르시겠죠? 너무 많죠, 분야별로. 네, 그게 정답입니다. 분야별로 많아요. 그리고 사람별로 많아요. 각 전공별로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뜻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도는 그 SNS, 그것들이 사람을 망치고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 삶의 만족도 1위라고 합니다. 항상 다 행복하대요. 근데 가보면 우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행복해하는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다른 분들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요,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 분야에서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기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여기까지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상이잖아요, 상.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베라카. 네, 이 복은 의미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은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이나 우연으로 얻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이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정말 뜻밖의 이 베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 여기밖에 안 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단어인데 딱 이 단어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그 다음부터 복이 많은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지금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번 나왔어요? 2번이나 나왔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라크. 네, 베라카하고 바라크하고 많이 다르게 느껴지세요? 그냥 우리말로 해도 가운데 있는 자음은 똑같죠. 비읍, 리을, 키읔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베라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자음이 똑같죠?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라크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14절 끝까지 복이라는 단어에 다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복은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봤을 때 성읍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들에서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외향성이신 분들은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이 말씀과 기도 통해서 은혜 받으실 텐데, 내향성이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실 때로 가끔 졸음이 오시죠. 네, 졸음이 오시면 다 설교자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네, 가끔 딴 생각이 나시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죠. 오늘 설교는 몇 시에 끝나지? 집에 가면 야식을 뭘 먹지? 등등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다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 오늘 댁에 가셔서 내향성은 혼자 이 내용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 라는 내용으로 읽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향성은 그때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한테 말씀 안 하셨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집에 가셔서 이 내용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몇 절만 이렇게 읽어보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복을 주실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복을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악어 키우시는 분? 안 계시는구나. 여기에 보면 내 짐승의 새끼를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야, 이 애완동물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 애완동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소와 양의 새끼까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광주리 보통 뭘 말해요? 좀 감자 같은 거, 큰 거 담는 거, 이런 광주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떡반죽 그릇은 또 이렇게 두고 좀 작은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이 그릇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양반다리 하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하고 무릎 꿇는 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내가 무방비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요, 보통 무릎을 꿇립니다. 잡기 위해서는. 근데 무릎을 꿇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볼 수 없죠. 위에서 공격하면 막아내도 굉장히 힘들죠. 결국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다리 근육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내 허리 쓰지 않겠습니다. 손 해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의 능력이, 그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라카,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 구절 읽어가면서 비읍, 리을, 키읔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 결국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주인 되셨다. 이때 주인 되시는 뭐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뭐다?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상이다 했을 때요, 그 말씀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가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유명한 누구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유명한 누가 사진 찍은 게 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 그 되게 신방을 가보면, 제가 교구사에 갈 때 신방을 가보면 그 딱 집에 들어가는데 가족 사진은 아닌데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붙어있는 사진이 있어요. 누구지? 딱 보면 아는 분이에요. 주로 대통령이 많이 계시고요, 저분과 어떤 관계신데 아무 관계 없는데요. 그냥 파티에 갔는데 같이 찍었어요. 그냥 계셔가지고. 관계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냥 찍었어요. 근데 왜 붙여놓으셨어요? 가족 사진보다 크네요. 대통령이시자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친척 되신 분들은 안 올려놓으세요. 제가 전 대통령 누구의 친척 되시는 분 알고 있거든요. 그 집에 딱 가서 밥 먹는데 왜 그분 사진이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친척끼리 무슨, 정말 가까우면 안 오는데 머니까 놓은 거예요. 머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사진 가끔 보면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딱 옆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그런 사이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면 난 모르겠는데, 나랑 가깝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인정하고. 이런 미국에서는요, 추천서를 부탁을 하게 될 때 아무한테나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도 교수님, 담당 교수님한테, 누군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업을 최소한 2과목 정도 들었어야 되고 한 번 정도 밥을 같이 먹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관계가 돼야 이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제 아내가 영어도 잘하고 밥을 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다 저희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한두 번씩은 다 했어요. 그래서 추천서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조셉 sure 하고 딱 써주시면서, 제 아내 영어 이름이 크리스티인데 그래 네 마누라는 잘 있고 꼭 물으십니다. 그때 먹은 밥이 맛있었다. 제가 잘해서 저기 추천서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가족도 알고 애들 이름도 물어보고 이래야 받을 수 있는 게 추천서입니다. 그런 걸 조금만 저희가 확대시켜 보면요, 하나님하고도 하나님한테 뭔가 중요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하고 정말 식사같이 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 가까운 관계가 돼야 서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방법 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모임에 가능한 많이 나오셔야 되고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는 걸 제대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굉장히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차이입니다. 저희는 가끔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항상 저희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작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비읍, 리을, 키읔, 이 단어가 가깝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번 봐보고, 다른 책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다른 노래 부르기보다 찬양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다른 시간,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 교회를 하는 시간 먼저 한번 써보고, 다른 데 여행하는 시간보다 선교 가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써보고, 다른 데 재정을 쓰는 시간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돈을 써보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하겠어? 네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 가운데 상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는 삼가 듣고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순종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사가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앞에서는 삼가 듣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뒤에서는 순종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지키죠. 모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왔는데 신호등을 제대로 모른다. 빨간불에서 서야 되는 거 모른다. 근데 운전을 하게 됐다. 근데 지나갔다. 그러면 빨간불에서 지나갔을 때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러면 경찰이 봐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잡히게 되면 벌 주죠. 자꾸 어겼으니까. 뭐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네 그러고 봐줄 수 있는데, 우리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벌을 받고 알아라 하고서 반드시 딱지를 뗍니다. 벌금을 반드시 먹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그 호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 가다가 가장 왼쪽에 하얀 선으로 두 줄 딱 가 있는 건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다가 차가 없네? 왜 안 가지? 하고 눈치 없이 거기를 크로스해서 딱 들어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나갈 때가 돼서 딱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 경찰차가 오더니 잡았어요. 왜 잡지 나를?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일단은 그 티켓을 몇 장 끊었을 것 같아요? 3장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불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 하얀 선으로 들어간 그 길에 뜻은 뭐냐 하면 2명 이상이 타야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 운전하고 있었고요, 흰 실선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전 건너갔고요, 그 하얀 선 안쪽은 혼자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줄선인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갔죠. 한 번 어겼죠. 2명 이상 운전해야 되는데 혼자 운전했죠. 2번째 어겼죠. 그리고 2개 된 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 또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3번 어겼죠. 그래서 각각 3장을 끊어서 저한테 벌금을 때렸어요. 어이 나쁜 XX. 전 진짜 열받았었는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아내는, 저희 아내 원칙주의자거든요, 잘못했네 내야지 하고 끝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내야 됐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거나 듣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면 우린 받아야 돼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책 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성경이 내리고 있어요. 이거 읽지 않고 모르면 내 잘못이란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 여기에도 아까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여기 모든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까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모든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위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래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다 포괄하는 단어고, 두 단어가 다른 단어죠. 히브리어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저주라는 단어가 밑에 있는 60몇 절까지 가는 그 모든 저주를 포괄하는 단어고, 혼자 다른 단어고, 그 다음 나오는 저주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첫 번째 모든 저주라는 단어는 켈랄라라는 단어입니다. 왠지 즐거운 것 같죠? 켈랄라.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앞엔 켈랄라 하고 나와서 즐거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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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희한하죠. 그런데요, 굉장히 어려운 의미 같은데 생각보다 이 저주라는 단어의 표현이 간단합니다. 켈랄라라는 단어의 뜻은 없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없다. 무엇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껴두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둠과 빛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죠. 그러면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어둠은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이에요. 여기에서 저주라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 삶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걸 받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저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나 너 안 봐 하고 딱 떠나버리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저주라는 단어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여기 아라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그럼 무슨 뜻인가?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하다. 이제 무엇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라는 단어가 켈랄라의 원뜻인데,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할 때의 모든 뜻은 내가 성읍에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고 내가 들에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내 광주리 그릇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떡반죽 그릇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몸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마치 없는 것처럼 멀리 있을 때 그게 바로 저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욕을 하고 싸우자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그게 관계상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관계상에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있어요. 착하다, 예쁘다, 어루만져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쁜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 스트로크는 애를 한 번씩 때려보는 거예요. 태어난 애가 있는데 잠을 안 자다고 야 자 하고 한번 때리고,
젖 안 먹을 때 이 세게문에 탁 한 대 밀고, 이렇게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당하는 애와 뭔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애, 부정적인 스트로크로 탁탁 건드리고 뭐라고 한 애와 그냥 뭘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둔 애, 여러분 어떤 애가 더 빨리 죽을까요? 내버려둔 애가 빨리 죽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저희를 저주하실 때는 아무 관여하지 않으시고요 내버려 두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달라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아예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는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귀찮지도 않아, 나는 모르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의 순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였어요.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개념 사이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와 15절부터 그 뒤의 내용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든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벌을,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딱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주님, 하나님 없는 저희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그 상을 항상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참 복이구나. 저희가 그걸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이 기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와 제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저희 가정 되지 않도록, 하나님 멀리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